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이제 가을에 그때 이제 가을에 몇십 년 만에 찾아오는 이제 유성우 파티가 있을 거라고 이제 예보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유성우를 보기 위해서 사실은 좀 사진을 한번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때는 놀랍게도 여러분 디지털 카메라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놀랍게도 디지털 카메라가 없고 필름 카메라로 이제 찍으러 갔었습니다. 유성우 언제 떨어지죠? 새벽 1시부터 떨어진다고 예보가 왔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메고 필름을 준비해가지고 치악산으로 갔습니다. 치악산으로 가가지고 한번 찍어보려고. 10월 초순경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10월 초순이라 낮에는 굉장히 따뜻했거든요. 근데 새벽 1시인데 제가 치악산의 추위를 좀 무시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잠바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갔는데 차에서 딱 내리니까 한기가 새벽 1시에 그 한기가 어마무시하게 이 몸속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장갑을 가지고 갔었어야 되는데 왜냐면 그 셔터를 이제 한 30초에서 한 2분 정도 누르고 있어야 되니까 장갑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준비를 못했던 거죠. 뭐 10월달 뭐 얼마나 춥겠냐 이제 이러고 갔습니다. 결국은 사진은 하나도 못 찍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처음에 이제 테스트 컷 몇 컷 했었는데 다 망쳤습니다. 필름 카메라다 보니까 이제 노출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해서 그리고 또 처음 찍는 거라 이제 좀 그랬었어요. 나중에 여기 사진 찍으시는 분들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노하우를. 그런데 그날 유성우는 원 없이 봤습니다. 정말 원 없이 봤어요. 하늘을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정말 그 새벽에 아무런 불빛도 없는 정말 온 지구가 캄캄한 그 새벽에 유성우가 10분에 하나씩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유성우보다 사실은 더 놀라웠던 거는요. 그 밤에 하늘에 떠있던 무수한 별들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은하수를 그때 처음 봤어요. 여러분 은하수 보신 적 있나요? 평생 동안 은하수 보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냥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모든 별들이 제 몸속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듯한 그런 별들의 숫자가 저를 이렇게 압도하고 있었던 것을 제가 그때 대학교 3학년 때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어학연수가 있었을 때인데 그때 CBA에서 미국 LA로 미션 트립 선교 여행을 왔었어요. 그 선교팀하고 합류를 했습니다. 합류를 했는데 첫째 주는 이제 좀 비전 트립으로 LA 지역을 이제 견학하는데 이 비전 트립을 인도하는 목사님이 젊은 사람들이 꼭 봐야 될 것이 있다면서 사막으로 차를 끌고 6시간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우리로 말하면 이제 휴게소가 있더라고요. 휴게소에서 노숙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매들은 차에서 잤어요. 자매들은 차에서 자고 형제들은 그야말로 비박을 했습니다. 그냥 휴게소 저기 변두리에다가 돗자리 이렇게 쭉 깔고 이불 작은 담요 하나씩 이렇게 쭉 나눠주면서 오늘 밤 여기서 밤을 지내라는 거예요. 이제 속으로 되게 툴툴거렸죠. 아니 우리를 뭘로 보고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이거 보러 왔나 여기서 노숙하려고 왔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뭐 잠은 자야 되니까 그죠? 잠은 자야 되니까 그 담요를 딱 덮고 하늘을 쳐다보는데 또 한 번의 그 은하수가 그때는 이제 휴게소 불빛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다 사막이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어떤 방해 불빛이 없어서 그 은하수를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자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보아라. 저 별을 셀 수 있나 한번 봐라. 아마도 제가 치악산에서 봤던 그 은하수 혹은 미국에서 봤던 그 은하수를 동일하게 이 아브라함이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이때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언약들이 희미해질 때마다, 이 약속들이 희미해질 때마다, 밤하늘을 쳐다볼 때마다 다시 한번 이 언약들을 되새기지 않았나,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믿음이 굉장히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약속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던 계기가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는 성경 이후를 봐도 더 이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언약에 흔들리지 않았던 모습들을 봅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독생자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미래의 일을 모르실까요? 하나님 미래의 일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미래의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믿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와 같은 테스트를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믿음을 시행하느냐 마느냐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갈등하는 마음, 갈대 같은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이제 확실하게 고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생한 이삭을 바쳐라 라고 명령을 내린 이후에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지만 셋 중에 어느 누구도 바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독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바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이거 지켜야지, 이런 생각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아니야, 다른 뜻이 있을 거야. 이거 진짜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가 아닐 거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아마도 하루에도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수백 번도 더,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바쳐야지 했지만 수천 번도 더, 이거 어떻게 바쳐? 어떻게 내가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변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 그래도 그 마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래도 끝까지 자기 자신과 싸워내며 칼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며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때,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신뢰하기만 하면 다 되는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면 그분이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숱하게 봤을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 6월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6월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의 꿈이 무엇인가, 나의 비전이 무엇인가, 나의 목표가 무엇인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의 비전을 생각하고 나의 꿈을 생각하고 나아가더라도 이 꿈이 흐려지고 이 비전이 흐려지고 이 목표가 흐려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그렇게 흐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모양이 어떠한지는 제가 모르지만, 또 그 모습이 어떠한지는 제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광경들이 있을 수 있고,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역에 대한 어떤 어려움, 사역에 대한 두려움, 또 사람들 앞에 설 때의 어떤 두려움, 또 영혼들을 섬길 때의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처음 받은 말씀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 저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 저들이 고통하고 있을 때, 저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가랴 하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베이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6월이 다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하나씩이라도 붙잡고 붙들고, 그것이 흐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약속해 주시는 응답들을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붙잡고 흐려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CBA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이후에 정말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CBA의 변해갈 모습들, 함께 우리 교회가 변해갈 모습들, 함께 어떻게 서 나가야 할지를 꿈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표를 바라보고 온전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비전, 내게 주시는 그 꿈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흐려질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셨던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 다시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시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